네, 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흩어진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은요, 가장 먼저, 좀 화나죠? 조명이 전구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5불짜리 전구 바꿨는데, 이렇게 흔한 것 같군요. 제가 화면을 봐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요. 우리 교역 작년에 회장님 하셨던 정환기 목사님께서 저희 기도원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다듬어 주신 이제 머리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저희들 예배 끝나고 좀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우리 2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51장. 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지금 16장까지 있는데요. 15장이고요.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마가복음 이제 그 주에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를 본 백부장의 고백,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또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 부활 증인들에 해당되는 그 여인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6시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가 되고요. 제9시까지 이제 어둠이 임한 거죠. 이 어둠은 뭐 일식이네 월식이네 그게 아니고요. 그 전체 우주에 그런 그 왜냐하면 6월절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만월이랍니다. 만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월식 이렇게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찌 됐든 이 때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적인 그러한 그 어둠이에요. 일식이나 월식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이제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3시, 그러니까 3시죠, 3시. 3시가 돼서, 그러니까 제 3시니까 9시부터 12시, 6시,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 이제 과정에서 9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실 때까지 그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한자로 가상칠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그걸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그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로마 군정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 군정들을 이제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그 용서를 빌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강도 얘기예요. 강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또 아들아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위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마가는 유일하게 기록한 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해융에 묻힌 그 쓸개탄 포도주, 그것을 이제 마시게 하고 이제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결코 마시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마신 거죠. 물론 쓸개탄 포도주는 이제 그 마취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6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큰 소리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봄이 이제 타당합니다. 이 가상 7원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의미를 살펴보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엘로이 엘로이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때 통용어는 이제 아람어였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이렇게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 음역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하고 혼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통 중에 그 부르짖었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좀 조롱한 듯한 그런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엘리야로 그 착각했던 것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역사상 인물로 천국에 들려 올라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실제로 그 엘리야가 와서 구해준 전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엘리야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엘로이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라바 사박다니는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절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버지께 나를 버리셨다라고 했느냐 이제 이러는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가지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인류 전체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신 거죠. 지금 참 사람. 그래서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에 지금 달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대속에 대한 그 속죄제로서의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지막 외침 운명하시면서 부르짖었던 부르짖입니다. 이것은 시 22편 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시 22편은 그래도 후반절로 가면 탄식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승리와 이제 평안함이 있거든요. 평강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단절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온전하게 승리와 또 평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난해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외침이 있은 다음에 마가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뜰하고 그 외에 그 성전 밖에 휘장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지성소하고 그 다음에 그 성소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지성소 휘장만 찢어졌다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쉬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뜰에 있는 휘장
휘장도 같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상세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섭리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은요, 뭐 금단으로 돼 있고 유흥을 쓰고 막 했지만 이제 길이가 25m 이상입니다. 25m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어요. 이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죽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만인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인을 구원한 의미가, 인류 모두가 다 그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한 번 그것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만인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죽음이고 끝나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출발이다. 이제 이렇게 성소 휘장이 갈라진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형식의 또 위선의 그리고 정신적 그 지주 역할을 했던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이제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을 또 상징하고 있고, 이제는 진실로 영적인 성전, 즉 우리들의 인생 또 몸 그리고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쪽으로 의미가 이제 전이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의 갈라짐이 이제 그 나중에 기록은 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가상 치료뿐만 아니라 그 운명하신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어둠도 경험을 했겠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책임자가 정말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제자들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진실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전설에 의하면 그와 또 그의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방인 군대 백부장으로부터 장교로부터 이렇게 귀한 이제 고백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여자들도 있었다. 멀리서 지켜봤던 여자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이름도 나와 있고요. 이제 이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갈릴리부터 주를 따르며 섬기던 자였다.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자들이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지만, 남자들은 도망가고 없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지켜보고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난히 곳곳에 여성들, 물론 부통령부터도요, 인도계니까요, 사우스 아시아, 아프리칸, 블랙이죠. 블랙, 우먼. 이거 놀라운 그러한 부통령, 여성으로도 돕고요. 홍보팀 10명 전체, 여성. 그리고 장관도, 재무장관도 여성. 이렇게 정말로 여성들을 많이 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서의 이 십자가 또 부활 증인 이렇게 여인들 얘기가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오늘 가상치론도 좋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좋고요.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의 신앙 고백도 좋지만 오늘 여인들 이야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제가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야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던,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던, 아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존재했던,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쾌락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돈을 섬깁니까? 만몬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 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아픔까지도 정말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울부짖어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언제까지 예수님 보고 내 구원해 달라고 하고 내 기도 소원 들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나를 따르게끔 하고 나를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또 향하여 믿음 좋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 그 섬김이 있어야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의미대로 삶으로, 인생으로, 영적 성장이라 그랬죠. 영적 성전. 그렇게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IM 처치라고 이제 하려다가 지금 IM 선교회가 워낙 한국에서 또 코로나 시대에 말썽을 피우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우리 기도원을 몇 번 썼던 인터콥 선교회, 또 그 전에 뭐 사랑제일교회 정광호 목사, 뭐 할 것 없이 정말 이 또 그 전에 뭐요 신천지, 물론 이제 뭐 유사 종교지, 유사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단으로 다 이렇게 또 주의 요청이 있고 하는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은 정말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은요 교회로 보고 기독교로 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정말 안타깝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따르고 섬기는 자들 되어서 오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정말 마지막 숨을 내쉬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또 섬기면서 살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 십자가의 그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아버지 하나님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넘어선 그 아픔을 넘어선 죄의 싹 대속함을 넘어선 그 사랑, 그 한없는 용서와 용납,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보내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로서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과 삶의 영적 성전을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천국에 우리 임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우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또 죽고 있어요.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7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요. 4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요즘 조금 좀 줄어드는 추세긴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억 600만 명 정도가 지금 1억 명을 넘어서 감염이 됐고요. 2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변종이 생겨서 변이가 돼서요. 또 어떤 결과를 가질지 다 우리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주변에 지금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코로나로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거든요. 정말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해를 구하고 또 양해를 드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제 정치 얘기한다고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삶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향하는 점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교회가 존재하는 터전,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이 세상, 결코 그것 떠나서 말씀, 설교가 있을 수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좀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저는요, 그렇게 동떨어진 우리들의 삶과 상관없는 그러한 설교, 말씀 전하고 싶지 않고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는 숨 쉬듯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빼놓고 나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삶이 법하고 관계되죠. 그 법을 만드는 정치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민주주의, 사법제도 속에서 법적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는 살고 싶다.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만 관심 가지고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 역시도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삶이라고 사회라고 보시고 바른 복음, 진리 앞에 서셔야 돼요. 순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지키시고요. 나성송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만나요. 샬롬.